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맛있는 말씀 밥상 먹을 수 있는 마음과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밥상 잘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으로, 하라고 명하시는 그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3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굉장히 불가능한 숫자를 지금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이 가정은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와이프가 1000명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100명이나 자녀를 틀림없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지금 두 가지 가정을 하는 거죠. 100명, 그러니까 100명은 뭐 상징적인 숫자겠죠.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고 다산을 했고 또 오랫동안 살았대요. 장수, 더 나아가서 그 재산, 지금 보니까 다산과 장수와 재산, 고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다 나왔습니다. 너가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랫동안 살았고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자. 이 가정 하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해피한 사람일 거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엘렛은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모든 축복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걸 다 갖추었지만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정을 더합니다. 죽은 다음에 재태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즐거움이 없는 데다가 죽음 이후 묻힐 곳이 없다면, 뭐 이런 것들을, 자녀도 많고 오래 살았고 재산이 많아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묻힐 곳이 없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1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200살까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산이 뭐 $1 billion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걸 즐거워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오래 사는 이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살 때마다 어이구 빨리 죽어야지, 어이구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저주하고 비관하며 사는 삶. 재산이 100 billio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온통 나만을 생각하면서 더 모아야지, 더 있어야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누지 못하고 나조차에게도 인색한 사람.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전혀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비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즐기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마 이 한 사람의 사람조차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내가 죽고 났는데 아무도 나를 묻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아무도 기념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었는데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는 사람.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내 몸 하나 이 관에 넣어서 땅에 묻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보세요.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무슨 이야기죠? 장수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장수했고 재산이 많은데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겁니다. 뭐 책으로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소설에는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크루지 영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앞에 뭐가 붙냐면 구두쇠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누가 나타나냐? 과거의 홀령과 현재의 홀령과 미래의 홀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를 과거로 데려가고 현재로 데려가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루지 영감이 마침내 죽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스크루지 영감을 보고 비웃어요. 죽어있는 스크루지 영감을 보고 다 기뻐해요.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이 이 미래의 홀령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스크루지 영감의 죽음을 기뻐하고 비웃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 주변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많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재산으로, 오래된 장수의 삶으로, 자녀들로 오늘 내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 것을 기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잘 죽었다, 저 사람 빨리 죽었었어야지,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우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엔 가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오래된 그 장수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즐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내가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산 더 모아야지, 내가 쓸 게 어디 있어, 내가 더 움켜야지, 나눌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의 지갑을 열어주는 것,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가족 말고요, 우리 자녀 말고요, 내 배우자 말고요, 우리의 집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의 이웃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데 어떻게 그게 즐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나를 위해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내어줄 때, 나의 이 두 손을 움켜쥐지 않고 이 두 손을 펴서 너에게 흘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누리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비로소 즐거운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비로소 해피한 사람, 블레싱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셔요. 여러분의 것을 한번 나누어 보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즐거운 사람, 누리는 사람, 축복에 가득한 사람, 해피한 사람, 비로소 디자인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00명의 자녀, 장수의 삶, 재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 우리는 축복도 행복도 즐거움도 누림도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두 손을 펴서 오늘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즐거움과 누림, 행복과 축복을 다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김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오늘의 삶, 우리의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족,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나의 손을 활짝 펴서 너를 향해 나아가고 너를 향해 나누고 너를 향해 흘려줄 수 있는 즐거운 사람, 누림의 사람,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 디자인된 대로 사는 사람 되어서 오늘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축복받은 대로 디자인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